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서 강해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학교 하느라 한 주 잠깐 건너뛰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60강에 이어서 오늘은 61강째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말씀은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 누가, 마가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이 마태복음서에서 보자면 일단은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를 끊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성경은 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6권 각권들이 있는데 그 각권도 전체 구조를 살피면서 그 부분을 봐야지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서도 보면은 일단 전체 구조 속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그 5장에서 7장 산상설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이제 8장의 세 가지 대표적인 치유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데 나병, 온갖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들이죠. 이 세 분의 특징은 전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히 병 들어서 생긴 질병에 의한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 즉 어떤 고통이냐면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는 전염병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사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또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과 유대를 나누면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과 저 이방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다 해서 멸시했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는 언제나 여성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치유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병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할 결단하는 그런 제자들 무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단을 촉구하는, 그죠? 장례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한, 그죠?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 나가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고 따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죠. 물론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배라고 하는 상징, 그리고 복음서에서 배라고 하는 상징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듯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들만의 어떠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 배도 물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제자들만 모여 있었던 공간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환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 우리가 인간들은 동물과 달리
본능대로만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잘 살다가 배운 대로 잘 살게 되죠. 근데 배운 대로 잘 살아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운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불행과 환난과 어려움과 풍랑이 오기도 하죠. 언제나 오르막길로만,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고, 그저 한껏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생에 성공하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들으면서 완전 바닥으로, 인생의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경험을 나의 인생의 고귀한 자산과 지혜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또 그런 어려움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겪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주 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믿음, 가장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이라면 아마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도 제자들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올라가기를 다 소망합니다. 바울사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향해 끝없이 달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역량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도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된 신앙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외부의 환경이라는 게 언제나 내 편일 수는 없죠.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그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내 주변의 환경이 언제나 나만을 위해서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내 편이면 정말 좋겠지만,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서 구성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때 흔들리지 않고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힘, 그거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때 얻은 체험, 그 체험에서 바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데 함께 믿는 사람들, 즉 신앙 공동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있는 거죠. 생명사랑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생명사랑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실제로 어려움을 극복해 주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이 돼 주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끼리 잘 해나가고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전면에 부각되지 않더라도
정말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깨어있는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에서 멀어질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문제의 그런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 이겨나가려면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평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제자들은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약간 제자들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서에서는 먼저 바다를 잠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내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반대로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다를 꾸짖고 나서 그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너희들이 못 이겨나갔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서의 또 구조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살피시면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전쟁과 코로나, 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어떠한 무슨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여러분의 무슨 그 경험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잠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태복음서 강의를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